우리 예배 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거린 양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268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거리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조열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값주고 사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결심과 결단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보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5번입니다. 찬송가지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잔잔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갈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참으시면서 저희들을 구속 순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이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으며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욕심들이 너무나 앞설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남자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기쁨과 평강 가운데 아버지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몸된 드림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될 만한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새 생명을 얻으며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께 물러가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정부의 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서 법을 증가하는 많은 신령들, 우리의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힘이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찬송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섬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때로는 일터에서 또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 안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잘 지내셨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대답은 네 했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나 궁금하네요. 그죠? 나중에 또 좋은 간증과 또 좋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는가요? 잘 모르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좋은 향기가 교회의 또 입구부터 나는 것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향기가 나는 초를 이렇게 좀 켜놓았습니다.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오는 향이 아주 좋습니다.
간혹 절에 가면 향이 늘 피어져 있죠. 근데 저는 그 향이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는 향기는 참 정겹기도 하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종 저희 집에서 아침에 커피를 이렇게 내립니다. 커피 맛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커피 냄새로 가득하고 그때 신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택을 나와서 이렇게 교회로 오면은 그 정화조 위를 지나와야 됩니다. 정화조 위에 이렇게 지날 때 되면 아주 역겨운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커피 향으로 천국을 맛보았다가 정화조 위를 지날 때는 아주 지독한 그런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상쾌하고 좋은 향기가 많이 맡고 싶지만 때로는 정화조의 그 놀라운 역겨운 냄새도 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냄새, 좋은 향기가 많이 그렇게 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향기가 아니라 역겨운 냄새와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늘 자주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계속 하고 싶지만 역겨운 냄새가 나는 분들은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음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냄새, 향기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또 고린도 교회와 또 바울과 함께하는 이 전도팀들과 또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악취가 났던 고린도 교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웠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약 3년 정도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특별히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중에 두 교회가 크게 비교가 되어지는데 하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약 한 3주 정도, 약 한 20일 정도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렀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약 반 정도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온 정성을 쏟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비록 20일 정도 바울이 머물면서 기도하고 세웠던 그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예를 쓰면서 정성을 들였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때로는 사랑이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사랑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장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죠?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 12장에는 은사, 13장에는 사랑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았어? 우리가 사랑이 많다 하면은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악취가 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전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가?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나? 이런 공격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 보면 재정적으로 좀 필요했잖아, 그죠? 그래서 때론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야, 하나님 말씀을 정하는 자가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전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부분의 그런 성도들이 진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그런 곳이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사이에 편지를 보냈던 그런 흔적들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그 눈물의 편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편지를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심령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보다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갖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교육하고 권면하고 또 문제가 있던 교인을 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사도 바울은 매우 궁금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자신의 그 일정 때문에 마게도냐로 다시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늘 염려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향기가 아니라 악한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과 또 디도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결국은 이 디도를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달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눈물의 편지와 또 기도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고린도후서의 그 내용들이 좀 쉽게 접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악취가 났던 그런 교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읽으면 뭐 냄새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긴다라는 말도 나오고 도무지 어떤 말씀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또 다르게 번역한 성경책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더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개선 행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승리의 행진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이 향기처럼 사방에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책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는 개선 행진,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향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개선 행진 또 향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향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기억되어지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향기 중에 하나가 제 아들이 아주 어릴 때에 아기의 냄새 있잖아요.
아기 냄새. 그 아기 냄새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되어져 있어요. 또 때로는 장미꽃의 그 진한 향기가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가 기억되어져 있나요? 향기는 기억이 아주 오래 되어지고 강력한 그런 기억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개선행진, 향기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로마 제국이 여러 지역의 정복 전쟁을 계속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갈 때마다 거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군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의 있는 본부에 또 그 사령부에 돌아갈 때에 이 개선 장군은 막 요란하게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다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또 하나 하는 것은 온 연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 연기가 향기가 아주 진동하게 합니다. 그 향을 피우면서 개선행진을 하면서 또 이제 그들이 승리했다고 보고하는 신전에까지 긴 행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에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개선 장군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행진하면서 보내졌던 그 함성과 그 냄새, 그 향기, 그들은 그 향기에 취하는 거예요. 신이 나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개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승리의 걸음을 해주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내는 뿌리는 그 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로 그 냄새로 많은 이들에게 그 향기를 품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이 14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냄새를 좋아하나요? 냄새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나는 되게 좋아하는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은 좋아하지 않는 냄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월세를 내고 살고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와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쫓겨났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는데 뭐 때문이냐면 오징어 때문이었어요. 오징어. 이 친구가 한국에서 가면서 이 오징어, 말린 오징어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한 번씩 구워 먹잖아요. 오징어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집에서 오징어를 구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오징어를 책상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숙집 주인이 냄새가 나는데 표현하면 시체 썩는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징어 굽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막 입맛이 도는 그런 냄새인데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서랍에 보니까 이 썩은 생선이 서랍 안에 담아 있으니까 이 야만인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그 향의 냄새는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의 향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선 장군이 승리한 후에 피우는 향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향기,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향기, 그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에서 풍기는 향기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 나는 그런 향기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기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향기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유오디아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정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유오디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향기입니다. 향기. 그런데 이 향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호아흐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희생의 제사. 레위기서에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립니다. 5개의 제사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양이나 아니면 소를 불에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나죠? 어떤 사람은 역겨운 냄새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군침이 도는 냄새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온 재물을 다 태워서 드려지는 그 향기, 그것을 신약에서는 유오디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단순하게 냄새를 풍긴다라는 그 뜻보다는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올라 번제의 그 향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향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에도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다 태웠는데 다 바싹 재만 남을 수 있도록 다 태웠던 그 번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그냥 그저 좋은 냄새가 나는 향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모든 삶과 모든 나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불살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나야 한다. 믿는 자들의 그 향기가 풍겨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몸에 아주 향기로운 향수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좀 더 구약과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향기, 모든 재물을 불살라서 모든 것을 불살라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부담이 생겨요.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한번 도전해보고 또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네 번째는 바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될 것을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기에도 그 로마 장군의 계승 행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승 장군이 그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향을 피우면서 쫙 들어가면 승리를 한 군인과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냄새, 좋은 냄새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질질 밧줄로 꽁꽁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패배한 그런 나라의 병사나 그 적장들은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죽음의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전쟁에 패배한 장수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향기입니다. 이 행진이 끝나면 저 언덕 위에서 자신이 교수형에 차던 생명이 이제는 끝나버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공포의 향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는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향기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향기로 가지고 갈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다가갈 때 그 사랑의 향기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사랑의 향기가 진동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향기는 희생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 온전히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손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손해.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 있죠. 샤넬 중에 넘버 5번에 그것은 그 장미에서 나오는 향을 담은 그런 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샤넬 넘버 5의 향수 원액 28g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마치 자그마치 그 장미